예수여, 우리의 모든 날수를 주님이 정하셨고 정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인생의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주신 주님 자신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양에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 복음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인생 일대에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축복된 집회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진에 운행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어느 때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집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순종을 배우는 일생을 살다가 일생 잘 마무리해서 각자의 인생에 보람된 축복된 인생을 잘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참여를 하시지 못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가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고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이생의 궁극에 대해서 하는 선견자들이나 우주의 순성과 경영되는 이치 또는 나의 조상 대대로 내 생명이 이어져 와서 나를 세상에 낳아주신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받아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건지, 그것은 인생의 모든 근원, 우주 만물의 근원, 그 다음에 그 근원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우리 앞선 모든 인류 역사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런 분들은 이것을 공부했는데 해답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13장으로 갑니다. 자, 13장 1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은 어디로 온 거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상반되는 그 인생이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유기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어제 중점으로 나눴던 생명의 근원, 만유의 근원이라는, 시작이라는 것, 태초라는 것, 이것은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렘족은 그래서 아버지를 모든 만물과 만사와 만상과 나 자신의 근원, 시작이라는 뜻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태초라는 것이 근원이고, 창조자가 곧 아버지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주님,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11제자뿐이었어요. 11제자와 120명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또는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을 수종들며 따랐던 그 여인들, 이 사람들 외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그 당세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자, 이번에는 36절 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셨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근원자께로부터, 시작, 태초, 그분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4장에서 야훼라고 번역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 그분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시다가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이상이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 쿠오바디스라는 용어, 그 영화 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에서 그 제목이 따온 거예요. 쿠오바디스라는 말이 곧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라틴어에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제 자신이 가실 곳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찾습니다. 4절을 봅니다.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 3절 4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를, 그 길을 모르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가시는 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가시는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아버지이고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16장 보겠습니다. 자, 5절 봅니다.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앞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마지막 6월절 때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누구죠? 아버지예요.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나라는 존재의 근원과 인생의 향방과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번에는 나가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모두 참여하라고 내가 보내가지고 위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게 준비가 된 말씀인데, 이제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말을 하면 신중히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아둘 만한 나이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모이라고 해라 라고 한 거였었어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세상사에 매몰되어져서 또 시간을 보내면, 그러다 인생을 마치면 그것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는 이제 계시록에서는 짐승인간이라 그랬고, 그 짐승인간들을 위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 건지는 우리가 이 생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관한 근원적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면 예배당에 또는 뭐 다른 어떤 종교 모임들에 수년을 열심을 내고 다녔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참여한 모든 유교 자매님들은 신중히 생각해보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의무와 목적과 가치가 성취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면 나는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책임지고 이 땅의 모든 만민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들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대에서 당신의 의로움대로 공의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벌을 줄 자는 것을 결정하고 또는 영원히 심판할 자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줄 자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자유롭죠.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16장 이번엔 28절 봅니다. 자, 이제 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 그다음에 이 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의 인생의 종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서만 찾아 읽어서 이것을 다 찾아 읽으면 너무 많은 성경이 다 이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어제 집회에 이어서 어제 집회한 내용을 오늘 처음 참여한 지체들에게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은 거고, 11페이지를 쓰도록 합니다. 어제 그래서 10페이지까지 했어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였죠. 자, 10페이지 상단의 욥기 10장 4절로 6절 있습니다.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영의 눈이지 육의 눈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사람과 하나님은 모든 게 다르다. 그런데 욥이 오늘 제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이 날이라는 건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넷째 날, 궁창에 큰 광명을 두시고, 두를 두시고, 큰 광명으로는 낮을,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별들이 동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과 이런 것을 다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징조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의 날은 다르다. 창세기 1장 강론에서도 강력하게 증거했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하고 나온 이제 어떤 후의를 토론을 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이 뭔가가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할 때, 그러면 창세기 넷째 날에 날짜가 시작이 됐는데 그 날짜 개념과 그 전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날짜가 여전히 있었는데 그 날짜는 그럼 뭐냐?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넷째 날부터 날짜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넷째 날 전에도 있었던 그 시간들은 뭐냐 도대체? 이는 첫째 날이나 이는 둘째 날이나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랬는데 그 날들은 뭐냐? 이걸 나를 안 떼면 나를 설득해봐라. 이렇게 이제 토론을 이제 한 적이 두 번 있고, 우리 다음 카페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 그 신학자와 내가 이제 그것을 토론을 한 것을 그대로 지금도 자료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사고를 따라서 시간, 날짜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에만 딱 붙잡혀서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다.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돌이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다 밝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그는 자가 빛이시고 그 빛은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빛의 보냄을 받아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빛의 근원자, 빛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빛이라는 것은
거짓 빛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이제 달빛과 햇빛은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육의 세상에서는 햇빛과 달빛이 빛이 되어지지만 이생 너머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새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는 이생에서 이것을 다 누구에게 진리를 가르침 받아서 그 영의 불이 켜지고 마음의 등이 밝아져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인생의 목적이 성취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이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다르다라는 말이죠. 넷째 날 이후로 시작되는 그 시간 개념과 이미 넷째 날 이전 영원 전부터 계속 이어지던 시간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의 해라는 건 1년, 2년 하는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것은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공방의 현자였던 아람족 속의 우스 땅의 공방의 현자여 족장이었던 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다름을 받는 중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소장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육신이 있으면 영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들에게는. 자, 육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사르라는 용어인데 이건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용어예요. 대응어가. 지금 하는 말은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의 날과 같으며 할 때 여기 사람이라는 용어는 에노스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신, 조물주와 대비되는 용어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어찌 인생의 날과 같겠습니까? 라고 상의했던 인생이라는 용어, 이 개별이라는 용어는 신들의 세계와 인생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들은 죽음이 없죠. 인생은 나는 날이 있고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이 없는 영들과는 인생은 대비된다. 그런 거예요. 자, 욥기 10장 4절은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도 육신에 불과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등과 같으십니까? 자기를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 못해줄지언정 계속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흠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정죄를 하니까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장을 지금 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는 동안은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정죄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만 내가 누구를 정죄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를 정죄할 수 있다. 난 완전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의 처지에 처해지는 게 인생사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 사람보다 모든 조건이 조금 낫다고 무언가가 조금 가진 것이 더 있다고 그래서 남을 낮춰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비천해져야 된 사람이냐, 매사가 다 곤고하고 매사가 다 인생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생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짓밟히는 것처럼, 짓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그동안에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의 교만을 낮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어제는 한 사람 노아가 심판 때에도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네가 바울이 극심한 고통, 그다음에 약한 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에 처해질 때, 네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하다. 네 스스로 강한 것은 그것은 강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다. 내 은혜는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충만하다.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라는 건 흘러가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사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인생사도 바꿔지게 된다. 오늘 발품당하고 놀림당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으로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당한 사람이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꿔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보면 마을에 있는 그 돈을 거의 다 그 부잣집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집에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소도 여러 마리 두고, 나는 어려서 그 세경이라는 그런 것 받지보다는 좀 더욱 밥만 얻어먹는 그런 애모습이라고 그러는 그런 것도 경험을 다 해봐서 인생사를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이 읽혀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수년을 머슴살이만 하던 사람이 그 주인집의 논밭을 매년 사고, 주인은 점점 아무리 약간 힘을 써도 점점 살림이 쪼그라드는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주인 집까지도 머슴살이하던 그 사람에게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날짜와 사시와 때와 기한과 연한과 이런 것들을 운행, 골게 하시는 것처럼 인생도 골게 마련이고 세상사의 모든 것도 골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함부로 대하던 그 머슴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기는 다 할 수 없이 다 소비하고 써야 되고, 그 머슴은 자기가 지니고 있던 재산을 다 취하고 오히려 종들을 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본문에 육신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는 용어인데, 이건 헬라어 애용어는 비오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어제는 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암기해둬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사람의 생명은 영적 생명, 혼적 생명, 육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생명이라는 용어, 삶, 살다 또는 흐르다라고 번역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것이 영적 생명에 관한 말인지 혼적 생명에 관한 말인지 육적 생명에 관한 말인지를 명확하게 분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한글 번역은 그걸 분별을 안 해놓고서 그냥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동이 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혼적 생명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푸시케라는 헬라어의 대응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목숨,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네페시를 헬라어로 대응어로 사용한 푸시케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육의 생명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어는 바사르인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오스 생명은 영문화에서 그 바이오스라고 그러는데 바이오 제약, 뭐 제약회사, 뭐 약품 이런 거 연구하는 바이오 연구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육의 몸의 생명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더 연장하거나 생명의 어떤 고통에 병이 와서 고통에 들었을 때 그 약물을 투여해서 생명을 남은 생애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을 바이오 연구소라고 말합니다. 우물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상대적인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정신을 집중해서 읽습니다. 특히 학생들 정신을 아주 정신들이 읽어요. 초월하는 절대자이신 것을 강조하여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대조하려는 의도가 이 소장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 소장이라는 건 고소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해가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이런 욥의 이해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욥은 동방의 우스 땅 사람이었지만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족속의 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역사상으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삼각주의 그 서편 지역은 하란 성이 있는 히브리족의 거주지였다면 나홀성이 있는 그 동편 쪽의 그 지역은 아람 족속의 거주지였어요. 그런데 셈족이 그렇게 두 계보로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이 히브리족과 아람족으로 흘러갔는데 히브리족은 아람족 히브리족의 남자는 아람족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멀고 먼 가나안 땅에서 아람 땅까지 바단 아람까지 보내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구해다가 이삭의 배필로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당연히 사라인데 아람족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결국 멀고 먼 자기 외가댁, 자기 어머니 친정 동네로 가서 외사촌 그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하란성을 중심으로 삼는 그 히브리족과 나홀성을 중심으로 삼는 아람족은 당연히 그 조상은 셈이라고 하는 한 혈통에서 나온 족속이다. 그런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이 말은 이제 역사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지만
또 이름에서 맞추면 안 되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뼈, 아버지 계보의 뼈와 그다음에 지상에 둔 인간,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새 세계를 실현하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의 계보가 흘러나올 거고 살의 계보가 흘러나올 거다. 뼈와 살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아담이 자기의 아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뼈와 살이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완전한 한 형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의 우주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걸 쭉 해나갈 거예요. 자, 조물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상대적인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자인 것을 강조하며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대조하려는 의도가 이 소장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욥의 이해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로 15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햇과 달빛은 육신의 생명의 빛이죠. 해와 달의 이 빛이 없으면 코로 휴식하는 무슨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과목이나 이런 모든 것도 존재 자체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것은 육의 세계는 하나의 영의 세계에 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원한 영의 세계는 생명의 빛이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경영하게 한다. 생존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이제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목회자들 들어보면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 철학자예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과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를 예수님이 말해주러 온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국민들의 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읽는 성경과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성경 내용이 전혀 상반됐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고 이 8장 내에 이것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가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야훼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려 죽으리라. 그리고 나 가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볼 수 없다. 선언을 딱 했어요. 예수님은 우주의 주물주이며 우주의 경영자이며 최종 재판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뭔가를 한 말씀을 선고를 하시면 그건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한 번 나면 뒤집을 수 없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 어디에서 왔는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
세상 와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 이걸 안 눌렀네. 자, 위에서 오셔서 위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3절이었나? 지금 장절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교 성경에 따라서 번역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현재 과거에 하늘에 계셨고 현재도 하늘에 있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자는 나다. 나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이 기독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러니까 그 말이 좀 어렵거든. 물질 세계의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말은 빼야지. 그러면 그 한글 번역그 말을 빼버린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너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위에서 오셔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한물, 세상의 매물되어 사는 분이 아니었고 세상을 여전히 초월하여 계신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세상에 사셨지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1장 3절부터 2절부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실현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땅바다를 다 위로 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를 향한다 해가면서 떠들어댔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보고는 어렵게 말하고 태평양 바다 걸어가라고 할 필요 없고 한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믿겠다 그러면 된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주니까 시간 42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세상 많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됐고 그 바다를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다를 발밑에 밟고 초라는 남은 생애를 잘 경영하고 살다가 인생을 잘 마감해서 축복된 인생으로 마감하기를 자, 2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